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게 하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아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제목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왕,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라고 말했던 왕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방의 아들 여호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합의 두 아들이 영거포 왕이 되었죠. 아합 시대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의 아들 아시야가 2년 있다가 그의 동생 여호람이 12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북 왕조 통틀어 가장 사악한 왕 아방이죠.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 암흑기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탁월한 주의 종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했지만 오늘 여호람 왕도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고 따른 것 같지만 결코 선지자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참혹하고 혹독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거짓과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순결하다, 청렴하다, 결백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주의 종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고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은 여호람 시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흡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람의 군사들이 일순간에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도단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왜 그러냐면 아람 왕이 이 그 침상에서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이스라엘로 방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아람은.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극대노한 거예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압디다. 그래서 그러냐?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급히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명령만 하더라고. 그리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 광경을 본 하나님의 사람의 사화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곤혹한 상황에 처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진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은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원하는 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화는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자 그 두려움이 그를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한 거죠. 사실 두려움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짓 증거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물론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거짓입니다. 어쩌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불편하게 살고 좌불안석으로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 눈에 보이는 아람의 병사들,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그를 지배하자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게 만든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한국어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pirit of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지배해서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공습 사이렌이 평상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소리와처럼 들렸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이 잠시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날따라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면서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잠시 그 방공호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버스가 멈추고 손님들이 급히 내리고 가던 차들이 급 브레이크를 이제 밟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멀리서 기관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대공포 부대에서 로켓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역, 베스날 그린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이미 500명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1,5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계단, 가파른 계단에 한 임신부가 다리를 헛들어서 넘어졌어요.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안 들어가느냐? 뒤에서 아우성치면서 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빨래를 개키듯이 차곡차곡 넘어져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희생자들의 얽히고 설킨 몸을 일으켜 보니까 173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져다 둔 공포가 헛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헛소리를 들은 포병대에서 로켓포를 쏘았어요. 그 로켓포는 해변을 향해 쐈습니다. 독일 비행기가 오는 쪽을 향해 쐈습니다. 런던에는 총 한 방울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사환이 본 것처럼 아람의 병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을 때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영안을 열어 보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그때는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위험한 고비의 순간을 어떤 사람은 이제 넘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위기를 당한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것 또한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상황만 보고 우리 눈앞에 닥친 그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지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꿈에 천사를 보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아람의 군사들을 다 이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서 그냥 포로로 잡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천사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천사들은 성도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본다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아람의 병사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환의 눈을 떴고, 그리고 천사들의 보호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아람 병사들의 눈을 가렸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해서 포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평화를 통한 해결입니다. 오늘 이후 아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선대를 받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하십니다. 재정적인 위기, 질병을 통한 육체적인 위기, 자녀와 부모를 통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